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역의 그 중간중간에 그 이제 구제하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면 굉장히 공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가 조금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이제 도움을 줍니다. 먼저는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환난에 많은 시련. 그러니까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꺼이 이 구제에 참여하는 일을 했다. 이 얘기부터 이제 먼저 드는 거죠. 굉장히 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해가 모든 일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갑니다. 그 얘기는 성도와 이 사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뭔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는데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뭔 말을 해도 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인격이 덜 성숙된 저 같은 사람은 늘 생각은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냥 봐주시니까 참 감사하게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데 그 구제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구제라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쁜 헌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아, 네가 너를 나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란 말이죠. 구제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것과 같은 선상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 한다면 같은 선상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그 같은 선상에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결정체, 그것은 내 삶이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대충이라는 말을 은혜로 우리가 포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곧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곧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삶, 그것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이것은 주님을 닮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가 또 나오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 자체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버리셔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모진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단 말이죠. 가장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그로 인해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빈곤한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자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물 때만이 비로소 나는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부족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부요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빈곤한 자리, 빈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나는 가난해질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부요해지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뭐 헌금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헌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힘에 지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후회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피폐해지면 안 되니까. 적어도 내가 기쁨과 감격,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해야지.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은 평안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균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서로 보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내가 곧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또 나를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등이죠. 그 예를 광야의 사건을 만나 사건을 예를 들잖아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새벽에 눈을 뜨면 이슬과 같은 것들이 진 주변에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그것을 사람들이 거둔단 말이죠.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사람에 따라서 바지런해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해서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먹었는데 소화되는 거 똑같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남겨두면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게 만나예요. 하나님께 딱 하루치만 주세요. 저장해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많이 거둔 사람이 남아요? 옆집 부족해요? 이거 갖다 먹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런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서로를 보충하라. 서로를 균등하게 하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탐욕을 이겨야 돼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균등하다. 물질 때문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 예배당을 오래 진 지가 오래돼갖고 예배당이 좀 낡았어요. 사철 집사님이 지붕 구멍 난 거, 물 새는 거 고치러 올라갔다가 지붕이 내려앉아갖고서는 떨어지셔서 굉장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헌금을 이렇게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이들이 교회가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무슨 일부터 했냐면 우리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 근데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짓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배당을 지을 겁니다. 그래갖고 예배당 그 건축한 거 싹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도시에 예배당을 하나 새로 졌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청빙해서 이제 그 교회에 오시고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떼어준 거죠.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 기본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죠. 어느 건설회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목사님, 저 드리겠습니다. 원금만 차차 상환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 뭐 해가지고 거기서 양보하고 그래갖고 예배당을 엄청 잘 지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 이래서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각 교회마다 굉장히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때 그걸 보면서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다음에 담임 목회하면 그래야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 옆에 우리 인천노회 같은 데서는 제 친구가 거기 이제 서기 목사님인데 그런 일을 한대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상가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8개 교회가 그 건물 안에서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정 교회답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을 지어야, 예배당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오가 없어 돈이 없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웃기시는구나. 젊은이들이 얘기 막 웃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같은 거를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균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균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누군가가 그리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풍성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래서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균등하게 하심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중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균등하게 되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주님의 그 헌신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자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